오늘의 본문 사사기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고서 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고 있기로 사사기의 각 이야기들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한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일반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할 때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를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면요, 모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그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사사기의 순환구조로서 본문들을 이해하는 것이 사사기가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리운다, 오해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일반적인 사사기의 구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당하는 고통은요, 이전에 당했던 고난들보다도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은 무역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 남서쪽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로부터 북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을 오고 가며 장사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할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약탈해 가는 것, 빼앗기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무장을 많이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은 군인들을 고용해서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이 도시 저 도시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각 도시들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을 키우다가 언젠가는 도시 자체를 무력으로 정복해 버리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바이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지역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큰 나라가 있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오가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 지역의 남동쪽은 광야고 동쪽은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나요? 네, 보시면 이게 지도만 나와 있는데 남쪽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 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서 올라와 가나안 북쪽을 빠져나와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오른쪽은 사막이고 남쪽은 광야였기 때문에 바닷가 쪽을 통해서 올라와서 초승달 모양의 길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로 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통로와 같은 곳이 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네, 사진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이 그러한 가는 길들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국들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이 서로 싸울 때 침략하기 위해 지나갔던 길이면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가진 그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정말로 나쁜 게 뭐냐면요, 사람이 약탈을 해가도 좀 남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풍족한 추수 때 와서 엄청 많이 가져갔다도 아니고 파종할 때 와서
그 파종할 씨앗을 약탈해 갑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파종할 씨앗도 사실 씨앗도 곡식이죠. 그냥 그것이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씨앗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곡식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소도 나귀도 몽땅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 족속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 사람 손으로 수를 쓸 수 없는 그런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에 견디다 못해 그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산으로 동굴로 피하였습니다. 산과 동굴은 본래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쉬는 곳이거나 무덤으로 쓰는 곳인데 그 동굴로 피하였습니다. 본래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곳에 거주지를 만들고 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죠.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국룰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룰이 뭔지 아시나요? 이것도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국룰. 이게 뭐냐면 원래 원칙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다들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것들,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나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빛교회 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는 것이 국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이제까지 보아왔을 때 국룰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6장 8절 말씀, 사사기 6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당장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사사들처럼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평안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군사적 지도자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적으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형태를 바꾸어 또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이 없어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아야 바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집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를 보면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속 배달. 그렇죠? 보셨나요? 네, 신속 배달. 여러분, 신속 배달 좋아하시나요? 빨리 오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신속 배달, 그렇게 오토바이로 빨리 도착했는데, 내가 전화를 했는데 5분, 10분 만에 벌써 도착했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는 한빛교회에서 시켰는데 광명중앙교회로 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신속 배달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확하게 배달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요,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실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르게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길은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바른 길, 정확함이었습니다. 구원하는 기술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었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문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의 어떤 신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역사하사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도요, 사사로서 국룰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라면 이런 것이 있어야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온니엘처럼 강한 군사적 능력도 없었고 에훗처럼 왼손이라는 비밀병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본래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그림처럼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펼쳐놓고 저 뒤에 끌고 있는 판이 타작판인데, 더 타작하는 판을 나귀가 끌게 해서 밀 껍질을 분리해내는 것이 밀을 타작하는 본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포도주 틀은 대체로 포도주가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돌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큰 돌이 아무리 커봤자 3평 정도를 넘지 않습니다. 3평을 넘지 않는 곳에, 그곳에 넣어서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가 안에 들어가서 끌 수도 없었고 한 번에 많은 양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산 중턱 어딘가에 마련되어 있는 포도주 따는 틀에서 숨어서 몰래, 원래 하던 곳이 아닌 곳에서 그 밀을, 나귀도 하지 못하니까 손으로 그 나달을 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숨어서 나달이나 털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사실 기드온에게는 아유, 이 겁없고 두려움에 빠진 기드온이여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이 어울리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드온에게서는 겁쟁이의 모습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디안에게 겁먹은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겁쟁이 기드온에게서 큰 용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드온의 외모도 조건도 지파도 집안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기드온은 반드시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되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큰 용사여. 여러분, 웃으시죠? 왜 웃으세요? 큰 용사가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가 서로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나의 모습이 겁쟁이 같고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그 연약함 가운데 큰 용사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지금 시몬이 베드로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차 그리하리라.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너는 장차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는 것이, 사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마치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크고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머무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나의 모습이, 지금 나를 보는 내 시선이, 내 이웃을, 옆 사람을 보고 웃는 나의 모습이, 나의 시선은 작은 겨자씨와 같고 연약하고 기드온과 같이, 겁쟁이 기드온같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나를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십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시선에 내 삶을 묶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큰 용사로 세우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를 세우시는 방법,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거듭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내가 너에게 군사적 지식과 군사적 능력과 큰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병거, 철병거 900대를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단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14절을 보시면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면 기드온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메뚜기 같아서 손 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한 사람, 어떻게 잘 해보면 이겨볼 수 있을 것 같은 한 사람과 같은 존재로 바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바뀐 능력이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바뀐 상황이 있습니까? 기드온의 무기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기드온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낯선 곳에 떨어졌어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2개가 있는데 둘 중 하나를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어떤 핸드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꽉 차 있고 하나는 밑에 간당간당하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꽉 찬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른쪽 거 번개 표시는 뭐냐면요, 충전 중이라는 표시예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지금 100%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쓰면 0%가 되게 되어 있어요.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닥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저 전원이, 저 번개 표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가득 찰 것이고 꺼지지 않는 핸드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배터리 모드로 살아가지 마시고 전원 연결 모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 힘과 내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충전하고 살아가다가 충전하고 하지 마시고 늘 전원 연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원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강해도 홀로 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패배할 때를 만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 한 사람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또 보시겠지만 기드온의 집안이 변화합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변하자 기드온의 지파가 변합니다. 기드온의 지파가 변하자 온 이스라엘이 변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변화는, 큰 변화는 작은 기드온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원하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키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나라가 변하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계가 변하는 것도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사 큰 용사여,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용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